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2023년을 돌아봅니다 입니다. 돌아보기 딱 좋은 날입니다. 365일째 되는 날, 52번째 주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은 여러분에게 어떤 해입니까? 생각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 날 사역이 바삐 되다 보니까 이게 2023년 마지막 덜 잊은 금요일인 줄 모른 채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먹으면서 오늘이 이 덜 잊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2023년의 마지막 날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채고 그날 우리 친구들하고 2023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2023년 가장 기억에 남는 것, 2023년 나의 성장한 부분, 2024년 나의 계획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나눔을 시작을 했는데 말입니다. 우리 그때 모인 더리즌 친구들 가운데 가장 막내는 11살이었고 가장 고학년은 고3이었는데 갑작스런 이 질문에도 가장 저학년부터 가장 고학년까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막힘이 없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대다수는 대만 무빙스쿨 또는 필리핀 무빙스쿨, 우리 친구들이 대개 해외를 처음 나간 경험이어서 그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성장한 거, 의외로 그 친구들 가운데 고백이 자기의 신앙이 성장한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자기의 계획은 학업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잘하는 것, 이런 계획들을 했습니다. 대답을 들으면서 그간의 우리 덜 잊은 사역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혹은 했던 그런 사역이 아니었구나.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정좌, 자세 바르게 해, 말을 크고 똑똑하고 분명하게 해, 집중해, 이 말을 안 한 날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진짜 이것들 말도 더럽게 안 듣는다.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아이들 앞에서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 것은 저도 어쩔 수가 없어서 미쳐버리겠네, 저거 그냥 때려버리고 싶네, 이런 생각이 지나가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은 안 했지요. 그런데 29일 금요일 날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이 자기의 2023년을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사역이 그냥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역이 아니었구나. 그 전날은 액티비티를 했어요. 늘 이 안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바깥에 나가는데 영화를 봤죠.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 노량, 이순신 장군의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고서도
늘 영화를 보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나누는데, 그 감상평을 할 때도 아이들이 그 바라보는 영화에 대한 시선과 해석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시간을 많이 주지 않거든요. 한 3분 정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3분의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놀랄 만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헛되지 않다. 그리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 어려서 더리진에 와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해 나가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유대인 프로젝트, 이제 그 이름을 받아서 하지만 이미 신유대인 프로젝트는 우리가 해왔고, 그 열매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눈에 깨닫게 해주시고 해서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지난 며칠 동안 여기에 이렇게 잠잠하게 남아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를 보다가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목회자에게 송구영신을 묻다. 질문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올 한 해 목사님의 생활 중 지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다 이야기해 볼게요. 거기 나온 것 중에 맨 처음이 1위예요. 목사님들의 대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나태와 게으름이 가장 많았어요. 그걸 지우고 싶은 거예요.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한 거,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 질병, 신앙적 슬럼프, 악화된 인간관계, 불평, 불만, 감사하지 못한 거. 이게 목회자에게 올 한 해 지우고 싶은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목회자들의 대답입니다. 목사 특별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앞에 목사만 지우면 보통 우리들의 삶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대답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필요하잖아요. 내년에 목사님이 소망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목사님들의 대답, 맨 앞에 제일 많은 거예요. 새로운 도전. 두 번째는 성숙한 신앙. 세 번째는 육체적 건강. 그 다음으로는 마음의 평안. 그 다음으로는 행복한 가정. 그 다음으로는 관계 확장.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만족 등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나에게도 물어봤죠. 뭐가 제일 없애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제가 되었다 생각하시고 한번 말을 해보셔요. 뭐였을까요? 이게 짚히는 게 있긴 있는데 차마 말을 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얼마나 저와 일심동체인지 한번 오늘 시간에 확인을 해볼까요? 가정사라? 아니에요, 그거. 그러나 용기 있었습니다. 그런 용기면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돌아보니까 이게 힘들다 뭐 이런 것은 아닌데, 지워버리고 싶은 것을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제가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그것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데, 기쁨으로 해결해 나가지만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짓눌리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내년에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년에 바라는 것, 목사님이 소망하는 것, 이미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이미 받았습니다. 신유대인 프로젝트, 너무너무 큰 은혜의 도전의 제목을 받았죠.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뭐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신유대인 프로젝트가 잘 안착하는 것, 첫걸음을 잘 내딛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예배 마치고 또 나누고, 특히 이제 오늘 점심 먹고 저녁에 모이기 전까지 시간들이 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과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의 40년을 정리한 4편의 설교의 모음집이 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설교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설교이면서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인 33장을 보면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죠. 모세의 축복. 3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를 사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나머지 굉장히 참 공교롭게도 그의 인생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뉘어져요. 우리처럼 설교하는 자들이 좀 편하게 인생을 그래 나누어 주셨어요. 40년, 40년, 40년.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보면 롤러코스터 아시죠? 옛날은 청룡열차, 지금 에버랜드에 가면 그 마귀 같은 T스테이션 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T스테이션. 몇 년 전에 우리 아들들하고 갔다가 아빠 된 입장에 무서워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사실은 청룡열차만 타도 너무 무서운데 그걸 탔어요. 그 어느 코스 지나가면 사진을 찍어주는 게 있는데 어딘가에 사진이 있지? 완전히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이 있다면 T스테이션과 같은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고 싶으면 우리 성도들하고 에버랜드를 한번, 지옥의 무서움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T스테이션을 한번 그냥 태워볼까 해요. 그런 롤러코스터 막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한없이 무섭고, 어느 정점에 올라갔는데 정점에 올라가긴 했는데 왠지 모르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내려갈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벌벌벌 떨어요. 내려가는 것을 난 내려간다 하면서 막 무서워지는 거예요. 아주 이 전라도 여기 있는 거 이런 급살 맞을 아주 안 좋은 건데, 모세 인생이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거예요. 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만 나눠도 그렇습니다. 첫째로 왕자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살인자가 되어서 확 떨어졌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가장 바닥에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바닥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올라왔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출생은 비극적인 출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족족 죽임을 당해야만 되는 시대적 상황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극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강물에 놓아야만 했어요.
대다수는 그 강물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이게 비극적인 출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돌아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지금 당장은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강물 위에 올라간 모세가 누구에게 발견이 됐어요? 바로의 딸에게. 공교롭게도 그 딸은 누구냐면 태어나는 아이들, 이스라엘 아이들은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린 장본인의 딸에게 발견이 됐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기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에 이 아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양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다가 살인자가 되었죠. 살인자가 되어서 그간에 얼마나 많은 견제가 있었겠어요. 그 살인 때문에 왕자가 죽였다면 그 살인은 아무 문제가 아닌데, 이 사람은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히브리 민족으로서 왕자로 살아왔으니 얼마나 정치적인 견제가 많았겠어요. 이 사람이 실수하기만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벽에서 확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여기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문제는 어떻게 했겠어요? 죽고만 싶은 심정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죽음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삶의 기회가 바로 주어졌어요? 아니요. 40년 동안 이게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40년, 그 시간 40, 완전히 이제는 40년 동안 황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이제는 그냥 촌로가 되어가는 상황에 늘 일상적으로 살아가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불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소망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생의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는 이 소리가 안 나. 누가 이거 좀 해봐 주세요. 내 마음에 드는 소리가 한 개도 없어. 맑고 청량하고 하이톤의 이 소리가 안 나네. 불꽃을 튀겨주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아멘. 모세 인생이 쭉 올라갔다가 쫙 내려갔어요. 이거를 쫙 내려가요. 어쩜 저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나 몰라. 쫙 꽝. 졸다가 저리 됐을 거야. 의자가 넘어갈 정도로 저렇게. 그러나 하나님도 저것도 사용하셨다. 어쩜 저렇게 타이밍을 잘 맞췄을까. 졸고 있는 세영이 누나 깨어나세요. 그냥 해본 말이야. 눈 크게 뜨지 마.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어느 때까지 끝없이 끝이 어디냐? 이 질문을 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인생의 불꽃을 튀겨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몰라요. 모른데도요. 싫어요. 난 안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정 내실 때까지.
야, 내가 네 형 아론 붙여줄 테니까 나가란 말이야 할 때까지. 여러분, 모세, 그러니까 40년 동안 바닥 가니까 불꽃이 붙여진다는 건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당신이 당신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아멘.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의 사이클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까지 모세가 하나님 만나주시고 홍해를 건너가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냐면 6개월이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처음은 자신 없는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불꽃을 붙여주셨기에, 이쪽에서 좋다. 어쩜 타이밍이 그렇게 딱딱 맞냐. 우리 2023년이 기대가 됩니다. 좋은 타이밍 올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보고. 아멘. 처음에는 자신 없는 걸음을 내디뎠지만 그 6개월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역사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한 걸음을, 두 걸음을, 세 걸음을 자신 없이 내디딜 때, 그래도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내디디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려서 내디디기 시작하니까 이제 점점 힘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이 붙기 시작하자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애굽의 파라오 앞에서도 이 모든 책임은 이제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지금까지 당신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 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 인생의 롤러코스터의 과정을 보면 정리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죽음, 구원, 훈련, 살인, 도망, 나고자, 구원, 지도자, 마지막 설교. 여러분, 이 과정을 알고 살아가라 하면 누가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네? 너 태어나면서 너는 죽을 운명이야. 너는 살인자가 될 운명이야.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광야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야. 이거 알고 태어나면 누가 그 인생을 살겠어요? 혹시 그렇게 알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네? 에리? 진이? 김주현 집사?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도 인생의 앞날을 보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누구라도 나를 향해 다가오는 인생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맞이하면서, 이렇게 오는 걸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지금 모세가 자기가 맞이하면서, 그 맞이하는 인생이 자기를 관통하면서 살아간, 지나간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는 마지막 설교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설교 가운데 모세가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다 축복을 하는 거야. 한 지파 한 지파, 12지파를 다
이름을 부르면서 창세기 마지막 49장에서 아버지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놓고 축복한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할 때가 목사 입장에서는 가장 좋아요. 그리고 더 좋은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그 축복을 받아들일 때예요. 축복을 하는데 돌멩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축복한다는 건 그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가 쏙쏙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더 깊은 기도가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면 튕겨져 나옵니다. 그럼 그 기도는 힘들어서 못해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를 쏙쏙쏙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눈이 이제 그 사람에게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는 족족 받아들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만 바라보는데, 안 받아들이면 안 봐요. 못 봐. 왜? 설교자가 힘이 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냐고.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눈을 뜨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먼저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잖아요. 그 이유가 뒤에 있어요. 그 이유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너처럼 받은 민족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의 그 놀라운 장면 하나만으로도 누가 이런 일을 경험한,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민족이라는 이유 한 가지로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을 누구가? 이스라엘이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사실은 이제 모든 이방인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며 이와 같은 일들이 너희 안에 차고도 넘칠 것이다 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보다 먼저라고요. 왜 내 인생에는 왜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인생이 없을까? 말씀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데, 그럼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내 인생이 먼저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일까?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실로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돼요? 방패가 되는 거예요. 또 뭐가 되어주셨어요? 방패가 된다는 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 뭐가 되어주셨다고요? 칼이 되어주셨다고요? 그건 공격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 물과 애굽의 병거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다 건너오자 물을 덮음으로 애굽 군대를 물에 넣어주셨어요. 뭐가 주신 거예요? 칼이 되신 거예요. 칼.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실 현재와 미래의 일입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먼저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복종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방패 되시며 칼이 되요. 방패, 칼. 수세적인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입장도 있어요? 공세적인 입장도 있는 거예요. 2023년을 돌아보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롤러코스터에 올라타서 어지러운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올라가는 시간, 감사한 시간이죠. 어떤 분은 내려가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2023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어요. 목사로서 여러분을 더 돌보지 못한 죄송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하여 목사로서 참 감사한. 그러나 수고했다는 것과 격려와 달리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또 별개의 일입니다. 격려에 늘 만족하는 사람은 헤어나올 수 없어요. 격려는 격려대로,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는 살아가야 되는 것, 이 두 개를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은 나중인데 이 두 개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한다면 우리는 기복신앙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의 안중에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우성은 형제를 처음 알게 된 때가 기억이 났어요. 오늘 2023년을 돌아보는데, 그때는 코로나 전 목회가 안정적일 때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만나고 싶다는 전화였는데, 전화가 몇 번 오고 갔어요. 서로 안 맞아가지고 만나지 못하다가 만났어요. 만나서 들은 얘기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기의 꿈, 그리고 어머니 얘기, 그리고 아버지 얘기, 케냐 선교사로 계셨다는 얘기. 당연히 가족이 함께 나갔겠죠. 그 이야기들을 듣고, 그러다 아버지께서 순교하셔서 어머니와 함께 들어오셔야 됐고, 어머니는 교회 사역을 하시고 자기의 지나간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갑작스레 돌아가셨죠. 선교사니까 뭐가 남았겠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지내면서 그 가정이, 그 모자가 겪어야 했던 그 일들을 직접 겪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제 목사의 가정이니까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미루어 짐작. 참 어려웠겠다, 힘들었겠다. 그런데 또 참 감사하다, 어려운 중에 다른 데 찾지 않고 목사를 찾았다는 거, 교회를 찾았다는 거, 참 잘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받는 입장, 주는 입장은 그렇지만 또 받는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충격을 받아야 했던 어머니, 특히 10대, 인생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산 거죠.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그 장면이, 그 시간들이 언제 처음 만났나 이렇게 했더니 언제 만난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몇 년이나 됐지? 성은? 처음 만난 게 언제야? 5년. 중간에 1년 떠나 있었으니까 이제 4년.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돌아왔다가 지금 1년이 지난, 딱 1년 됐네. 모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2014년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하나님 은혜로 참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이제
이제 이런 고비가 있는 줄 몰랐어요. 에? 내 교회를 여러 번 개척했으면 모르겠으나 처음 개척한 거잖아. 막 올라가고 있는데, 야 진짜 내가 역시 김 목사야, 목회 잘하는구나. 그랬더니 또 우수수 떨어지고, 또 이제 정신 차려서 또 가다가 또 우수수 떨어지고, 또 가다가 팍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데, 모든 것에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막길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인생도 가엾은 인생이요, 내리막길만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인생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 인생의 불꽃을 튀겨주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4번이나 거절했어요.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내가 이 나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거듭되는, 이 표현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설득, 거듭되는 설득에 모세가 설득을 받아줍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설득을 하고 설득을 받아줄 때 관계가 되어서 그 삶이 길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설득을. 그때 되는 인생은 하나님이 한 번 설득하실 때 한 번에 그 설득을 받아들이는 인생이 되는 인생이에요. 버티는 인생, 버티다가 받아들이면 그래도 그게 되는 인생이에요. 근데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그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모세는 인생 전체를 여러분도 인생 전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55년의 인생을 돌아보고, 여러분은 40몇 년을 돌아보고, 그리고 건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낙심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울의 시선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시선으로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곡돼요. 제대로 된 돌아봄을 할 수 없어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관점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어느 인생도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이 아닌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생애도 태어나자마자 말밥통에 누일 거라는 거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애기 예수는 모르죠.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 하나님이 너 좀 갔다 와야 되겠다. 나의 프로젝트야.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할 나의 프로젝트야. 신유대인 프로젝트야. 그러니까 네가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 하늘에서는 아셨지만 이제 육체를 입고 나오는 그 갓난아기 응애 이 얘기로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그래, 오케이, 나는 푹신한 침대가 아니고 말밥통이야. 난 마음의 준비가 됐어.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나 이제 나가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태어남을 준비했을까요? 아니요. 태어나보니 말밥통에 들어가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부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잣집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 가난한 목수집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회 신분상으로 목수는요 가장 하층민이래요. 사회학적인 분석에 의하면.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기들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 52절이에요. 한번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었어요?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로서 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12살이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2살이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의 자녀 일생 교육이 확립되지 않은 때였지만 이 12살 때까지 이 예수가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채워갔다는 거예요. 12살에 등장하고 30살에 등장하는데 그 나머지 18년 동안 예수는 더 준비하여서 세상에 나와서 3년 사역을 하시고 그의 목적인 십자가 죽음, 모든 인생들을, 특히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한 신유대인 프로젝트를 임무 완수를 하신 거예요. 모세는 이 33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여, 선택받은 사람이여, 오늘날 우리에게 덜 잊은 사람들이여, 너는 행복하네. 너는 행복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늘 말하잖아요. 행복은 그냥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도 그냥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도 그냥 찾아오지 않아요. 예배다운 예배도 그냥 찾아오지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마중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바깥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싸우고 와서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기 들어와서는 얼굴 표정을 믿음 안에서 밝게 해야 돼요. 소리도 내야 돼요. 그게 마중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바닥까지 갔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 보고 있는 거지. 눈빛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보는 것 같아. 애써 여기를 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요. 믿음을 키우시오. 설교자를 사람으로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아직 초보자니까. 오케이.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건 모세를 설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인간 김종규를 보면 부담스럽지? 나도 부담스럽겠네. 근데 누가 인간 김종규를 보래요? 누가 눈을 뜨라는 건 인간 김종규를 보면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눈을 감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 눈 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미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을 마중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능력을 마중물로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시편 140 몇 편에 이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야 말리라. 여러분, 그와 같은 결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을 향하여, 주의 교회를 향하여, 나의 삶을 향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반드시 보리라. 설사 지금 아무것도 없이 지금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예를 드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알아듣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는 삶을 사세요. 그 여한이 없는 삶은 뭘까요? 지지고 볶고하고 그거를 그 해봐야 뭐 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한이 없는 것, 그것 하나 말고 뭐가 또 있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너의 인생을 살아가 버리면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나는 새도 공중 나는 새도 먹이고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씀을 좀 알아들으세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도움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돌파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대적이 복종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높은 곳에 설 수 있다는 이 모세의 설교를 오늘 이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는 이거예요. 문제, 구원, 도움, 돌파, 복종, 높은 것. 사실 이 인생에게 이 구조를 가장 주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은 옆집 아저씨일까요? 옆집 엄마일까요? 아줌마일까요? 아랫집? 윗집? 누구일까요? 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1번 옆집 아줌마, 오른쪽 집 아줌마, 2번 왼쪽 아저씨, 3번 윗집 엄마, 아줌마, 4번 아랫집 아저씨. 수능이 5번까지 있죠? 5번 우리 엄마 아빠. 누구보다도 구원, 문제, 구원, 도움, 돌파, 복종, 높은 곳을, 이 구조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선이 참 애매하네.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를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여러분 어떠셨어요? 멀리 가고 있다면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온전한 삶의 방식을 가져요. 그래야 구원을 받고 도움을 받고 돌파를 하고 대적이 복종하고 높은 곳에 설 수 있습니다. 23년의 마지막 말씀,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아빠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이 뭐예요? 야, 너는 행복해. 누가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을 본 사람이 있어? 지켜주시고 돌파해 주시고 복종케 해주시고 높은 곳에 세우고 계신 하나님 말고 누가 널 도와주신 분이 있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엄마 아빠 되세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더 리즈너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2023년의 마지막 말씀을 받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모습을 돌이키시고 눈을 뜨고 말씀을 사모하세요. 간절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당신은 행복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